할렐루야. 오늘은 노아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죄와 보탐에 살았던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즉시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예전에 죄악된 삶에서 다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일 지키는 문제 때문에 마땅히 할 만한 사업을 찾기가 힘들더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주일날은 무조건 일을 하지 말고 않고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주일날 해야 되는 사업들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서도 여간 불편하고 힘들지가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에서는 주일날 특강이다 뭐다 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애해서 학생들을 불러 모으기 때문이죠. 이러한 세상에서 과연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홍수가 끝난 후에 곧장 천국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그들은 다시 땅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야 할 땅을 보니까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온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요즘도 강물이 넘쳐가지고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진흙 벌판이 되어가지고 온 집이고 길이고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엉망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터전에서 노아가 이제 살아가야 하니까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완전히 다 뻘판이 되어버린 그 황폐화된 그런 땅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새로워진 사람들의 눈에는요, 세상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악하게 보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 세상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누리며 사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그것이 좋아 보였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나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죄악된 길에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그전에 좋아 보이던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게 보이고 너무너무 안 좋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믿기 전보다 훨씬 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노아처럼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놀라운 것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지금 방주 안에서 지낸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그 좁은 방주 안에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과 노아 가족 8명이 같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는 동안에 그 안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적인 은혜의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우리 가족 8명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그런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이 방주 밖에는 지금도 엄청난 바람이 불고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환경은 황폐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있다 해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즉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셔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결코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지금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은 1년 동안 그 안에서 대소변도 같이 다 봐야 되고 거기서 같이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정말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방주 안에 넣고는 1년 동안 모른 척하고 다 잊어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기억하사.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어려운 상황을 기억하셨더라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기억했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방주에다 넣고 문을 닫고는 전혀 모른 척하고 계속해서 비만 퍼붓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행여나 거기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까? 누가 싸우다가 죽지는 않을까? 항상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과 짐승들,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잊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와서 문득 기억했을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으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합니다. 젖먹는 여인이 자기 아이를 잊을 턱이 있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결혼 안 하신 분도요. 내가 낳은 아이가 내 젖을 빨고 있는데 그 아이를 잊어버리는 이 어머니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혹여나 어디에 떨어질까 한시도 눈을 팔지 않고 지켜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 가중하는 말씀은 혹시나 그 젖먹이 엄마가 아이를 잊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름이 여기 있는 걸 내가 수시로 보면서 지금 아무개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될 때입니다. 터널이 너무너무 길 때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우리 가장 힘들고 위험할 때인데 바로 그 순간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바알과 이 우상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갑자기 이세벨이 나타나가지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는 그만 겁을 먹고 도망을 가잖아요.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도저히 나는 이런 삶을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한탄하고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엘리야를 찾아와가지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오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밤 사경에 완전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새벽 2시 그 어두운 밤에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던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는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이 신약 시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물 위를 걸어와서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늘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 그래서 더 이상 참기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욱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막다른 길에서 도저히 이제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면, 또는 믿음과 소망이 점점 희미해지는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새기면서까지 항상 나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1절 하반부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서 땅 위에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산들이 잠길 정도로 많은 비가 온 후에 물이 줄어들려면요, 뜨겁게 장렬하는 그런 태양보다는 훨씬 더 태양보다도 이 강하고 세찬 바람이 불면요, 물이 더 빨리 줄어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시골에 살 때 이런 사실을 어른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해는 벼를 심어 놓았는데 엄청난 폭우가 왔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와서 벼가 한 1m 가까이 이렇게 자랐는데요. 한 7, 80cm 이상 자란 벼가 완전히 물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썰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한 해 농사를 다 망친 정도였는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비가 온 다음에 좀 지나가지고 갑자기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저렇게 바람이 세게 불면은 물이 줄어들고 물러간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더니요, 태양으로 증발시키는 것보다도 훨씬 빨리 물이 줄어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강한 바람을 보내서 땅에 있는 물이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 바람은 단순히 자연 현상적으로 생긴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무슨 기압골의 영향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자연이 생긴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생긴 바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이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바다, 엄청나게 깊은 바닷물도 동풍이 엄청나게 강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확 불어닥치니까 바다가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람의 위력이 강력합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홍수를 물러가게 한 것도, 그리고 바다를 가른 것도 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물이 물러가게 하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라고 합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이나 하늘에 뚫려있던 어떤 구멍을 막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 이전의 상태로 원위치시켰다 하는 뜻입니다. 노아 홍수는 단순한 홍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홍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로 세상에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혼돈 상태, 어둠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에 있는 물도 다 쏟아지고 또 땅에 있는 그 바닷물까지 다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온 땅이 그냥 물천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땅과 바다를 분리시키고 또 하늘 위의 궁창에도 이제 더 이상 물이 쏟아지지 못하도록 하늘로 다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104편 6절 이하 말씀인데요.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 홍수 사건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 3절과 비교해 보세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물이 물러가게 하셨다 하는 이 은혜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불신자들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성경에나 나오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치부하지만은요, 실제 세계의 가장 높은 산들인 히말라야, 알프스, 그리고 안데스 산맥에서 물고기와 조개 화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수천 미터, 8,000미터 되는 그 산에서 어떻게 물고기 화석이 나옵니까? 거기에 어떻게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노아 시대 때 잠겼던 흔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고 창조과학자들은 아시아의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들은 본래 높은 산이 꺼져서 버무리만 남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상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고 또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계시는 동안에 노아는 방주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 방주 안에는 별의별 소란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동물들이 1년 동안 순종하면서 얌전하게 있기는 했지만은 그 동물들이 1년 이상을 방주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요, 정말 30분만 방 안에 가다 나와도 안달이 납니다. 방문을 끌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짐승들이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10시간 정도만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도 온몸이 정말 힘듭니다. 빨리 내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20, 30대 젊은 나이 때 10시간 정도는 참을만 하죠. 이제 60이 가까워지는 저 나이만 돼도 한 2시간만 운전해도 엉덩이가 아파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합니다. 꼭 쉬었다 가야 됩니다. 하물며 1년 이상 바깥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방주 안에서 지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별의별 소리와 의견이 다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주가 덜커덕하고 땅바닥에 걸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번 나가보자고 보채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문도 열어보지 않냐고 따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아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이미 그 전부터, 방주를 만들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방주 안에 가족과 짐승들을 넣으신 지 1년이 지났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이 너무너무 지루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굳이 1년 동안 물로 안 잠기게 하더라도, 단 며칠만 잠기게 하더라도 살아 숨쉬는 것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만 하더라도 물속에 5분 정도만 들어가 있어도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1년 동안이나 물에 잠기겠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선하고 완전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은, 또 가지 말라고 하시면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좀 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간 지 7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방주가 어디에 걸렸습니다. 4절에 보면은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며칠 후에 문을 열겠다든가 아니면 지금 열어라든가 무슨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계속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노아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이 까마귀가 나갔다가 계속 돌아왔다 왕래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물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까마귀가 안 돌아오니까 이제 다시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도 처음에는 지면에 내려앉을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 다시 또 비둘기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는 것은 나무 높이가 아무리 높아도 한 10m, 20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물이 많이 줄었고 특히 나무에 잎이 났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1년 동안 나무가 물에 잠겨 있다면 그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햇빛도 못 보고 나무에 잎이 났다는 것은 이 나무가 이제 생명이 싹 트는 살 수 있는 땅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노아는 그것을 보고 이제 물이 얼마나 더 많이 빠졌는지를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둘기를 보냈을 때는 더 이상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땅에 이제 물이 거의 다 말랐고 비둘기가 얼마든지 자기 혼자서 먹이 사냥도 하고 놀 수 있는 땅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에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서 상황을 짐작해 보았고, 그리고 이제 물이 말랐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지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믿음 가운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무모하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쉽게 일을 결정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늘 노아와 같은 그런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상황을 재보고 또 짐작을 잘 해서 노아처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따를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상태에서 가장 이 땅이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를 다시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는 그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상황을 잘 파악해보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이 노아의 순종과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이 완전히 마른 것을 14절에 보면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노아의 순종과 노아의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자다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 기자도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갔던 노아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땅은 여전히 악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땅입니다. 방주 바깥에 세찬 바람이 불고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는 그 세상 현실과 똑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아와 같이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구원 방주 문을 열고 나오라고 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천국 문이 열려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 손을 잡고 정말 두 팔 벌려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과 순종이었고 오늘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본받고 깨달아야 할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끝까지 노아처럼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오늘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간영한 세상, 정말 그 엄청난 홍수로 심판하셨지만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은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이런 믿음으로, 이런 순종으로 사는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모두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성가의 가사가 바로 노아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서 물로 그 홍수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셨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 정말 순종의 사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아버지와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과 순종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얻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진리의 복음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동안 그렇게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방주를 만든 후에도 7일 동안이나 더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함으로써 한 영혼이라도 그 방주에 태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